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과 연합.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소리가 작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동행과 연합. 자,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과의 동행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17번째 순서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었을까를 오늘 우리는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다 섬겼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심지어 자녀를 산채로 죽여 바쳐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몰렉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 내부의 시설을 다 부숴뜨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정말 장엄한 성전을 부숴뜨리고 성전의 모든 문, 출입구의 모든 문을 막아버렸던 사람, 이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예배를 중단시켰던 사람, 성전을 폐쇄시켰던 사람.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8장 24절 이하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뭐하고요?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뭐하고요?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뭐하며? 분향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우상 숭배자, 이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고 이 사람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도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가 있었을까?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히스기야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가 차원의 문제든 개인 차원의 문제든 그는 늘 누구와 의논했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의논했습니다. 아버지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사야를 멘토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던 인물이었지만 히스기야는 내 탐욕이나 내 마음의 바람과 소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음과 요청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이사야의 멘토링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좋은 멘토를 주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멘토를 잘 만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이 목회자일 수 있고 신앙의 선배일 수 있는데 좋은 멘토를 만나면 가정의 영적인 배경이 튼튼하지 않다 할지라도, 아니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멘토한 사람 잘 만나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사야의 멘토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합한다, 설명이 좀 필요하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댄다는 뜻인데요,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신뢰한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의지한다는 얘기는 신뢰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다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칭찬을 받은 왕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요, 요즘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하면서 곳곳에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것도 그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한테도 이 말씀하셨는데 요시야한테도 이 말씀을 하시네요.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박희천 목사님의 남국 유다라는 명저에서, 그분은 452쪽에서 453쪽에 이르는 그 페이지 안에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제16대 왕 요시야,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그럼 요시야는요, 그는 율법을 따라 돌이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데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명쾌하죠. 초점이 다른 면에 있어서 아주 이 두 왕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대단한 왕이었던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설명되는가를 바로 그 다음 절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곧. 이 곧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곧 앞에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곧 이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그 다음 강조된 부분이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의 삶은 곧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 또는 불성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연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말로 다바크인데, 이 다바크를 번역한 영어 번역 세 개를 비교해 보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종종 다른 번역 성경을, 우리말도 이제는 여러 번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해석이 될 수 있죠. 공동 번역 성경은 우리 교단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와 함께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연합하여의 NASB 버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밀착하였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딱 붙어가는 거예요. 딱 붙어가는 거. 룻기에 보면 이 단어가 룻이 나오미를 붙여찾더라 할 때 쓴 히브리 단어 다바크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밀착하여 딱 붙어서 사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가까이, 그냥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밀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로 동행 시리즈 또 하나, 다윗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바싹 따라갔다. 그 영어의 애프터, 헬라어의 카타가 아주 밀착해서 따라간다는 뜻이죠. 같은 내용이 여기에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밀착하여 사는 거죠.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이것이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붙잡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붙잡았다. 그냥 붙잡는 게 아니고 꽉 붙잡았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38년 된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는 것처럼 붙잡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없다. 히스기야는 돈을 꽉 붙잡은 게 아닙니다. 왕의 권력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쾌락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동행입니다. 세 번째로는 NJB 성경에 보면 헌신했다, devoted, 헌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밀착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꽉 붙잡은 사람은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연합은 동행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연합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매우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18장 4절을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제거하는 삶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설명드리면 주상이죠. 주상 전화할 때 주상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기둥주자에 형상상자, 영어로 보시면 필러스라고 되어 있죠. 기둥들이에요. 이런 기둥에다가 우상의 형상을 새겨놓은 것이 주상입니다. 그 기둥을 보고 절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걸 히스기야가 가차없이 다 제거해버리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의 삶은 내 삶에 있는, 내 영향력의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게 무슨 우상이 있어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9개 우상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또 그 얘기예요. 호세아 강의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또 그 얘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상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9가지 우상 또 해야 됩니다. 제 아내도 여보 너무 자주 하면 지루해 그러는데 아니야, 또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한테. 왜냐하면 이 우상은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이거 제거해야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하고 동행이 가능한 거죠. 첫 번째는 음식의 신입니다. 먹는 일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먹는 것이 예배보다 중요한 사람은 음식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섹스의 신입니다. 배우자가 아닌데 성관계 맺는 것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세 번째, 오락의 신입니다. 즐기고 게임하는 이런 것들을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에 둔다면 그것은 오락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성공의 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예배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위에 있으면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의 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고백인 거예요. 성취의 신, 어떤 일을 잘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다면 그것은 성취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로맨스의 신, 배우자가 아닌데 연애 감정을 느끼고 그걸 인조이하고 있다면 로맨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8번째, 가족의 신, 하나님보다 가족이 위에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묻습니다. 이 9가지 우상 중에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여쭙니다.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 멘토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평소에도 아마 이런 기도 요청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국가적 위기 앞에 이사야에게 요청하죠. 자, 한번 볼까요? 19장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소서? 기도하소서 라고 사람을 보내어 이사야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동행이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하면 이런 답이 오기 때문에, 이런 위로가 오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속에 한 영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 아수르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누군가의 칼에 의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임당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아서 이 응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응답을 받고도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랍사게가 이제는 더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고 그리고 항복 문서를 편지 형태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며 이런 위협을 우리에게 하고 있나이다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아수르 군대를 진멸할 것과 그리고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9장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산은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지금은 아수르가 저 많은 병력을 가지고 너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내가 저들을 진멸할 거야. 나의 열심이란 히브리 단어는 열정이라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나의 열정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루리라. 그냥 도장을 꽝 찍는 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해서 아파요. 헌혈했는데 이팔로 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도 열정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몇 절 지나서 성취됩니다. 35절 이 밤에 그 메시지를 받은 이 밤에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우리나라 군단은 그 목적에 따라서 병력이 10만도 되고 좀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18만 5천 명이 이게 군단이 전멸당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말씀대로 되죠? 본국으로 돌아가서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에 거주하더니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못 오게 했던 사네립과 랍사게와 그의 군대가 능히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 돕는 사네립의 칼날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비방하고 조롱하며 항복 문서를 보냈던 그들이 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승리의 비결은 위기의 때에도 기도했던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던 히스기야의 신앙의 삶에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위기를 만난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 서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 속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하나님과 밀착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히스기야처럼 연합을 통한 승리, 하나님과 연합. 여러분 나라가 연합해도 그 연합군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하나님과 연합군이 되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아멘. 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광야를 지나도 여호와께 딱 붙어있는 사람은 생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딱 붙어있자, 연합하자, 동행하자. 이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도 히스기야처럼 연합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동행하는 겁니까? 에녹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헨리 모리스 박사의 내용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으로 기도와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에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능한 특권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했다. 그게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누리게 돼요. 교통은 좀 이따 설명 또 드릴게요. 이 동행은 오늘 우리에게도 에녹만이 아니라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특권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동행은 내게 특권이다. 예, 동행이 짐이 아니에요. 이건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놀라운 은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통이라는 말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도로교통도 아니고 저게 도대체 뭐냐? 한자로는 똑같은 나눌 교자, 살길 교자를 써요. 통할 통자를 쓰는데 이게 트래픽이라는 뜻으로 도로교통, 차량의 왕래를 뜻할 때도 이 한자를 그대로 씁니다. 근데 이 똑같은 한자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깊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commun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교통, communion의 유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전치사예요. 우노는 하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꿈 우노니까 커뮤니온의 본래의 뜻은 함께 하나가 되다. 이거 밀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밀착하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성찬을 유카리스트라는 영어로도 쓰지만 커뮤니온으로도 씁니다. 그때 커뮤니온은 대문자 C를 쓸 때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찬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온이죠. 누구와요? 나에게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이죠.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리고 상징하는 그 빵과 포도즙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죠. 커뮤니언,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이 커뮤니언은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 읽고 순종해야 되죠. 여기 한 가지를 추구한다면 동행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 연합된 커뮤니언의 이 교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 지금 제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생각에서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 말 해도 될까요?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을 절제하면요,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행동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행동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내 실수를 막아주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를 막아주고 내 범죄를 막아주는지 몰라요. 이 동행은 연합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었다는 거죠. 신뢰했다는 거죠.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다른 특징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연합의 의미는 뭡니까? 밀착하다는 얘기입니다. 꽉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얘기죠. 이게 연합입니다. 그리고 동행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위기의 때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한 연합이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히스기야가 포로가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놀라운 역전승이 일어나죠.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 했던, 히스기야를 모욕했던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가 죽임당하게 되는 거죠. 연합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통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